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 스스로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 시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인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그런 젖먹이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대적자들을 잠잠히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요번에 다니엘은 더 많이 굉장히 아픈 상처, 고통이 많은 거죠. 그런 어떤 어떤 출신의 어떤 그런 비밀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입양 가고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이 강사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삶의 터닝 포인트는 누구나 동일하게 이제 내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고, 또 한편으로 전 일생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까? 이제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고백되어질 때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저도 16일째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자의 입을 통해서 찬양의 증거가 나오게 하시고 주권과 능력을 확고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진리를 보여줘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예수님처럼 100%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거든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하고 미련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나라.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나라. 약한 것이 강하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약해졌을 때 그때 가장 우리는 주님을 강렬하게 의지했던 때예요. 우리가 뭔가 좀 이게 생기는 게 있고 힘이 있고 이래가지고 주님의 의지를 더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참 인간은 참 우리 자신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서 나를 정밀하게 엄격하게 1대1로 우리가 직면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하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할 때 그들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그런 어제 참 지선 씨 같은 자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시나 눈물이 막 어제 몇 번 나더라고요.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전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는 모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우리 나이에 젖먹이 엄마 아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인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항상 마태복음 18장 3절 읽을 때 긴장이 돼. 긴장. 우리의 목표는 천국인데 내 마음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유행과 어떤 가치에 물들어져 가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깨많고 그죠? 세상적이고 성경적이 아닌 마음으로 가 있는가? 항상 저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해져요.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지위와 존엄성, 인간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말씀은 자꾸 읽을수록 보게 되니까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 번역보다 이게 더 옳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통상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조금 못하게 많이 못하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거룩성과 사랑과 그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시고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을 말해요. 형상과 모양은 스타일을 말해요. 스타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번도 영원한 그 세월 속에서 한 번도 충돌하지 않아요. 삼위가 같이 기능이 다르게 세 분이 한 분이면 이 설명도 어려워요. 그렇게 이제 존재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부가, 가정, 교회가, 그죠? 나라가 하나 돼. 가장 위대한 그 힘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형상,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 예술가가 손가락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해서 정교한 작품을 만드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세심하게 정교하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가다가 그죠? 무슨 꽃을 봐도 여러분, 새들을 봐도 하늘의 별을 봐도 그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좀 반갑게 맞이하시고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19편의 1절에
우주 만물이 창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을 보여주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면서 우주에 창조하신 후에 예수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을 하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이 하나님 창조와 위대하심을 말없이 보여주면서 계속 그 영광을 드러내죠. 그래서 때로는 그죠. 예레미야에서 보면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다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거죠. 같이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을 발에 딛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하늘의 시민권이라 했죠. 하늘에 우리가 그죠. 그렇게 시민권답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그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목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적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베푸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존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죠. 광활한 우주에 비하여서 미약한 존재죠. 인간이, 사람이, 인자,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생각하시며 돌보시는가 깊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묵상이 바로 그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체질을 아시죠?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며 연약함을 아시죠? 사람과 인자, 오늘 그 말씀에 그죠? 사람과 인자 나오잖아요. 동의어로 연약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인자, 예수님을 말할 때도 있지만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사람, 에노스인데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 자체니까요. 나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시작. 나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붙들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인자, 벤 아담, 벤이라는 것은 아들을 말해요. 허시 가문의 아들, 벤허의 뜻이 벤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비슷하죠. 흙으로 만들어져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를. 아까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4절에 무엇이기에, 이 시인이 너무 깊은 고민을 해보는 거야.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너를 생각하시며, 인자, 아까 그죠? 흙덩어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무엇이기, 티끌 같은 이 제가 무엇이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시고 형상과 모양으로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려면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보면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 안에 주님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못 보지만 예수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그러한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한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에 대한 그 존경심, 존대함, 사랑,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부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도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놀라워, 스프라이저.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면서 일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나이까? 나를 보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미약함, 밤하늘과 별, 달별과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강대함에 압도되면서 동시에 그 앞에 놓인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찾아와 주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깨닫고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얼마나 미약한 무미한 존재 인간을, 여러분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보면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차도 뭐 조그맣게 개미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인간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가 감탄과 질문을 담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인간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 자신의,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만, 목회자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제 자신의 얘기가 가장 진실한 거거든요. 제 경험의 세계가. 주님이 제 안에 오시고 저는 몇 가지에 간단하게 추려보면, 가장 주님 하나님이 오시고서 달라진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늘 글을 또 쓰면서 남기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외심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연약함을 지나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는 경외심을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 죄가 제일 싫으니까. 물론 예수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 이건 제 얘기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자세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건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확대되고 정대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주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귀히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뭐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요, 정말 저는 주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 또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새벽에 차를 운전하시면서 일을 다 보시고서 예배 참석하겠다고 그 긴 거리를 내려오셔서 참석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건 제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주 안에서 너무 귀하게 보는,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더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사님이나 집사님들 다 어린아이까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 잠깐밖에 없는 인생 나그네 길에 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더 귀한데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사랑을 넓히고 깊어져서 한 영혼을 볼 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너무 부족해서 제가 할 말을 못하지만은 이게 다 이제 말씀을 하나의 요리와 같은데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서, 영양가 있으면 힘이 나니까, 말씀은 능력이니까,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하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 그래도 너무 부족해서 참 말을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더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도 뭐 다 인간이니까 제게 상처를 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여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그래야 다 그분들의 하나도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안에서 주님의 마음인 같아요. 자꾸 불쌍히 여겨져요. 왜 저렇게 해쳤지? 왜 저렇게 저런 악역을 했지? 불쌍하다. 긍휼의 마음.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이 여기고 그런 마음들이 막 자꾸 올라오는 거야. 순종하기를 원하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인간의 미약한 존재, 그런 존재를 찾아오셔서 말구 위에서 그지 우리를 정말 그 순환을 다 당하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죠. 영적인 세계는 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바울사도 같은 분들은 많이 봤죠. 오늘 시인도 많이 봤죠. 세상의 어떤 구조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지위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의 창조이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영광, 영화와 존귀와 간을 씌우셔요. 여러분, 사회적인 구조,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돈을 더 높이 보이고 무슨 그죠 명예와 이런 것들에다가 가치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많이 구조적으로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런 걸 다 인간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한 생명 귀한 걸 깨닫고 그러면 아마 이 사고도 덜 날 거고 여러 가지 아마 안전장치들이 더 생길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왔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그죠. 인간을 존중하는 세상 원래 그러는 거니까. 세상이란 뜻이 뭔 뜻이냐 하면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의 대상.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와 존귀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제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주셨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제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멘. 그 모습으로 나도 그랬지만 옆에 사람도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요. 정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저절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얼마나 좋은 공동체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쭉 넘어가서 다시 그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한이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정체성에 만물을 그 앞에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영락교회 저는 평신도로 3년 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방도 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명수 목사님이 저를 목회하게만 인도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도 계셨죠. 그때 정말
한경지 목사님하고 상담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도둑질하고 왔다 한 사람도 예를 들었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다 들어가면 탁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진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항상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제 일리가 있어요. 계속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셔요. 일리가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 일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황길정 목사 만나신 분들은 또 만나고 싶고 평생을 그냥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정말 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된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창세기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죠, 그죠? 통치권이 부여되어서 정말 만물을 발 아래 두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하는 그날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 돋보이죠. 다윗의 강대한 우주 앞에서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경탄 완전 느낌표가 막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 너무나 축복의 자리에. 시편 8편 5절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말씀은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신의 뜻을 자신을 낮추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다 요새 모든 사람들을 낮추시면서 욥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가지치고요. 돈 의지하는 거, 이 세상 의지하는 거, 자식 의지하는 거, 그런 거 다 가지치게 만드시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저는 참 그 고백이 좋은데 한번 해볼까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시작.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매달리는. 영어와 종기의 간을 씌우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것을 오늘은 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모든 덜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 이런 것을 전부 다 다스리는 거죠. 대리권, 책임감을 주시고 다스리게 다스리게.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왕노릇할 그것을 미리 여기서 다 인생은 전부 다 연습이고 훈련이거든.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축복의 훈련들을 서로 축복하고, 그죠? 천국을 우리는 훈련하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다 느낄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게 신기해요. 바닷가에 가면 막 벽에 막 벌레들이 막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타타타타타 하고 또 도망가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저것들이 막 확 날라오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렇죠? 하나님 다 배려해서 그래요. 저는 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비가 왔을 때, 그죠? 햇빛이 지면 무지개가 생기죠. 이렇게 무지개가죠. 무지개가 쌍무지개도 생기고. 여러분 이거 무지개가 이렇게 생겨서 다행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그죠, 화살을 같이 이렇게 세우면요, 굉장히 인간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마치 화살이 날아오는 같은 하늘에서 막 나를 쏘는 같은 거죠. 하나님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여호와여 우리 주여 어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느냐 못 보느냐.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리라. 그렇게 사랑을 우리는 자꾸 고백한 사랑. 오후에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합니다만, 나는 성경 말씀을 듣고서 나는 이제 성내지 않으면서 살겠나이다. 나는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겠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이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결론적으로 시편 8편은 나의 정체성은 나의 능력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여받은 놀라웠고 존귀한 가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부분에 돌보심 아래 영화와 존귀로 덧입혀진 놀라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죠? 진실한 인간의 대우를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상담하기 이렇게 할 때 같은 미술로 그런 인간의 5단계 그죠? 인간이 공동체를 갖고 싶어지고, 인간이 인정을 받고 싶고, 인간이 그죠? 어떤 성취를 하고 싶고, 그런 어떤 인간의 속에 있는 욕구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내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이 보통이 아니네. 이거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했구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모두가 나아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